요한복음 20장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어떤 시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달려갔고 이 사실을 보고한 그런 직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향해 달려가게 됐죠. 그런데 이제 먼저 도착한 사도 요한이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뭐예요? 그대로 지금 그 장소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시몬 베드로가 들어가서 자세히 본 내용을 이제 사도 요한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믿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내용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활신앙을 가져야지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온전치 않게 됩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시간이 이제 어느덧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11절 내용을 보니까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으면서 천사와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서 이제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소명을 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서서 있었다. 그리고 서 있으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먼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들이 계속 새벽 일찍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미 제자들이 떠나가고 없는 그 빈 무덤 밖에 서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울고 있는 헬라어 용어를 통해서 보면은 큰 소리로 울다. 그리고 이 내용은 대성통곡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제로 본다면은 현재 분사를 쓰고 있으니까 그냥 억장이 무너진 것처럼 계속해서 통곡이 이제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그만큼 사랑을 받은 거죠. 귀신 들려가지고, 그것도 7 귀신 들려서 사람이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야 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셔서 귀신을 이제 내쫓아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결단하고 계속해서 3년 이제 6개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죄도 없으신 분이, 그리고 가장 고난받으시는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밑에서 바라봐야 했던 마리아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날이 새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제 죄도 없신 분이 죽으셨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미 집으로 간 상태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요, 울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속이 어떤가 하고 울면서 오히려 무덤 속을 뭐 하고 있습니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면서도 사실은 할 일은 다 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울음이 끊이지 않아요. 자, 그럴 때 12절에 놀라운 그런 만남의 현장이 이루어지죠.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이 지금 이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마태복음 28장 12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자는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에도 두 천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두 천사다라고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마가복음 16장 5절 이 내용은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절 이 내용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두 곳에서는 천사라고 그러고 두 곳에서는 사람이다. 그 중에 사람을 한 마가복음에서는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의 시체 있는 그곳에 있었다, 지금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이것은 히브리인의 장례법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굴을 파고 시체를 드러낼 때 안쪽은 머리, 바깥쪽은 발, 이런데 뭐 안쪽에 있는 머리 쪽에 천사 한 명이 있고 발 쪽에 지금 천사 한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막달라 마리가 울면서도 또 볼 것은 자세히 봤어요. 천사 둘이 머리편, 발편에 앉았다, 이 내용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냐. 자, 천사가 물어봐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면은 이걸 다른 말로 본다면 왜 우느냐,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의미로 본다면은 지금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부활해야 된 것이 정확한 게 아니냐, 따라서 기뻐해야 할 내용이지 왜 울어야 되느냐라고 지금 천사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이 다닐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신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의식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믿음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지금 내 손으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서 부패를 방지하려고 새벽같이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지금 시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미뤄볼 때 지금 막달라 마리아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부활된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마음 가운데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고 시체로 무덤 속에 있어야 된다는 믿음이 더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요, 어떤
누구보다 강력한 그런 사랑이 있고, 열정으로 본다면 어느 누구에 못지않아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도 대단한데, 문제는 그 의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대요. 그런데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실제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은 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풍성하지만 살아계신 오늘 또 부활해서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막달라 마리아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 칭찬받아야 되겠어요? 책망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왜 울어? 기뻐해야 할 일이지 울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얘기는 다 해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데 내가 뭐한다? 알지 못한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아직도 의식 가운데 어디다 두었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기억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시체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책망을 했는데도 듣지 못해요. 말을 주고받아도. 자, 그런데 두 번째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니 여전히 두 천사와 대화를 통해서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과 두 번째 대화가 이루어져요. 자,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뭐했으나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천사하고 사실은 이제 안에 있는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껏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뭔가가 또 이상해. 그러니까 또 울면서, 지금까지 13절도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11절에서 대성통곡하고 있으면서 13절 천사와 대화하면서도 역시 뭐예요? 울음은 끊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울면서 뭔가가 이상해서 뒤로 확 돌이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안에 서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했다?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이 지금 마리아의 두 번째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래도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인지는 하는데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지 못한다. 그분과 함께 살지 못한다 하는 그런 모습은 마리아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런 예는 비단 마리아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지고 그분이 이제는 로마도 물리치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울 것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너무도 힘없이 로마 병들의 그런 어떤 세운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지금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내려가는 두 제자 옆에 서서 말씀도 나누시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누가복음 24장 얘기했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눈이 가려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한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화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해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실제 부활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지 못한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 머릿속에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가는 이곳에는 시체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의식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부활체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앞자만 타서 썩영 강신, 썩지 않을 몸, 영광의 몸, 그 다음에 강한 몸, 그 다음에 신령한 몸. 그러니까 이제 부활체의 예수님은요, 사실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실제 육신의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오늘 또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의식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옆에 서 계시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참 울음도 길어요. 11절에 울고 있습니다. 13절에 천사와 대답하면서도 말은 다 하는데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을 만나갖고도 또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똑같죠. 천사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그 얘기는 지금 기뻐해야 할 일이지 우리할 얘기냐.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나타나고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나타나고 죄로 말미암아 환경이 깨지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사실은 지옥과 같은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사망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사실이 울어서 통곡할 문제입니까? 기뻐서 춤출 문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기뻐할 일이지 울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누구래요? 누구를 찾느냐. 지금 무덤 속에서 시체로 있는 죽은 예수님을 찾느냐, 아니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찾느냐. 어떤 주님을 찾느냐? 저 여러분 어떤 주님을 찾아야 돼요? 성경 속에 그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찾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또 살아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찾아야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물어보신다니까요. 누구를 찾니? 어떤 예수를 찾니? 시체로 아무 힘도 없는, 죽어서 누워있는, 가서 그냥 그 육정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향품을 발라야 할 그런 시체로 누워 있어야 할 예수님을 네가 찾고 있어야 맞는 거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완전히 죄를 사하셨다는 증거, 결정적인 증거, 부활의 주님을 찾아야 맞는 것이냐? 이 내용을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이 정도로 하면은 알아들을 법도
한데 마리아는 또 얘기해. 그가 동산쥐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내가 뭐하리라? 가져가리라. 야, 마리아 사랑은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사실은 자, 유이들의 의식구조 보면은 시체를 만지면 곧 자기도 부정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님이 아주 그냥 날씬한 예수님이 됐다 할지라도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혼자 이렇게 업고 지고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근데 여인으로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은 죽어서 사흘 됐습니다. 그러면 중동 지방에서 시체 사흘 정도 되면은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정도. 그것을 딱 주면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사랑하는 이 마음은요, 그 열심은요 누구보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랑과 그 열정은 우리가 다 예수님도 알고 우리도 알지만 저와 여러분이 봤을 때 마리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건강한 믿음 같아요? 건강하지 못하는 믿음 같아요? 건강하지 않는 믿음 같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확실히 다르세요. 16절 이렇게 합니다.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두 번째 돌이킵니다. 아까도 돌이켜서 뭔가 낌새가 이상했는데 천사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동산지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마리아가 돌이켰다. 여기서 돌이키는 내용은 영적인 돌이킴이에요.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라보니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라보니여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라고요? 선생님. 이것은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간에 서로 알아듣는 이 친밀함의 그런 어떤 표시예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아주 친밀한 그런 어떤 그 용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그리고 아내 사이에 아니면 친한 사이에 별칭의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서로만 아는 용어,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야 하는 평상시의 톤과 그러한 감정, 이 모든 내용을 딱 섞어서 하니까 지금 앞에 있는 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모르는데 평상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다정한 그 목소리를 마리아야 이렇게 그러니까 알아들은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알아듣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되어지잖아요. 어떻게 마리아야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4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7절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1장 4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썩어서 문드러져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다정하게 불러요. 나사로야 라고 얘기했더니 죽은 시체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는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 영혼이 죽었던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는 타의 추종을 보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빛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뭐야? 사울아 사울아, 이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실 때 주여 뉘시오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야 라고 불러줬을 때 마리아는 이미 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음성을 듣고 지금 부활의 주님을 비로소 깨달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뭐 하셨어요? 만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17절이에요. 17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뭐 하지 말라? 붙들지 말라. 옛날 성경은 만지지 말라. 지금 개역개정은 뭐라고 보냈습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 가만히 보면은요, 뭐 이렇게 친한 분 이렇게 만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딱 붙들고 막 통통통 뛰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죠. 이제는 예수님, 내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붙든 손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딱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할 때 참 많은 분들은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해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도마는 나는 부활을 잘 못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손으로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으로 내 허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는 나를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 왜 붙들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뒤에 왜냐하면 하고 가를, 내가 아직 뭐한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요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상을 모르니까 내 감정이 우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도로 지금 행동하는 것을 더 자제해라.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지 붙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적 용어 붙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라 제대로 된 의미를 내가 가져야 된다. 이제 네가 내 말씀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았지 않느냐. 열정은 있고 감정은 풍성하고 그런 내용이다 할지라도 잘못된 믿음이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부활해서 부활주로 너에게 지금 보여줬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역을 할 때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연장선에서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놓지 않을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셔야 됐고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됐고 부활되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에 있다가 지금 승천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네가 지금 육신의 몸으로 있고 사역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붙들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최초로 사명을 줘요. 최초의 사명.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인간처럼 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던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놀라운 그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줬어요. 그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놀라운 표현을 하죠. 누구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1절 내용을 보면은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므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지 아니하였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형님 아니면은 오빠 이렇게 지금 부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형제처럼 여기신다. 그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나는 뭐한다? 올라간다. 못 알아들으니까 나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와 3년 6개월 동안 함께 있던 이 지상사역을 하던 예수님의 수준으로 나를 대지 마라. 나는 이제 이 지상사역 다 마치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이제 구속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구속사역 전체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18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18절. 자,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가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니라. 거기다 미주를 짝 쳐냈어요. 여기서 이르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 앙겔로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앙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천사예요. 근데 여기서 앙겔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는 뭡니까? 전하는 것이에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앙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 내용 가운데 이제 앙겔로라고 하는 이 전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동사로 표현하는 것은 유일하게 여기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특이한 지금 용어를 쓰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승천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인류 최초로 부활의 주님이 누구에게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모든 내용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그 영이 살아나고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가면서 아니 도마처럼 이제 손에 그런 어떤 못자국을 보여주셔서 봐라 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제는 그들의 고백이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트번 뜨겁지 아니하느냐, 불붙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임해버렸고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는 부활의 감격,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부활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생명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증인의 생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천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바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수태고치.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한 전달자가 천사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28장 5절 6절 이 내용을 통해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가, 보고 듣고 경험한 자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을 모르게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승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제는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내 죄 때문에 이제 살아나심으로 내 죄사함을 완전히 이루시겠다는 그 복음이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된 자에 나타나는 반응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만났다 하시는 그런 자는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설령 믿음이 약해서 환경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증거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아주 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서 주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주님 앞에 자리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 그 누구에도 지치지 않는 사랑과 열정이 있었음에도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와서 없다는 걸 확인하고 각각 집으로 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 감정이 솟구쳐 올라 계속 앉은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혹시나 해서 굴을 바라보고 그럴 때 이제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두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우느냐. 또 천사와 대화 중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우느냐 이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나눌 때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는 믿음이 없어서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전반 진행 상황을 바로 깨닫고 이제는 자리를 훌훌 털고 우는 자리가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까지 천사들이 전했던 그 복음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로 우뚝 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는 있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리고 내 영원한 생명을 부활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라고
복음 증가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자리에 거룩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